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나 무더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순복 집사님 또 화요일 저녁에 함께 오랜만에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늘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봉사해 주신 우리 경배와 찬양팀, 남희경 집사님이 안 계시지만 또 우리 안성월 장로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희진 청년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방송실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반주가 저희가 좀 걱정이 됐는데 우리 아는지 집사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충성스럽게 훌륭하게 또 반주를 해주시는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뮤직스쿨이 참 중요한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는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배웠던 이 플룻과 이 피아노가 이렇게 이제 장성한 후에 교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어렸을 때 악기를 잘 배워서 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 수고와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애예비 6장입니다. 6장 중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믿음과 받으심,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라. 네, 우리 조민영 집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과 받으심, 여러분 제목보다 좋지 않습니까? 믿으면 뭐 해주시겠다고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요? 지금 모습 그대로.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좀 더 돈 많이 벌어서, 그 좀 나쁜 성격 좀 다 고치고 그러면 나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모습 그대로 뭐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 같아요. 지치고 또 피곤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 앞에 성경에 놀라운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그의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데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은 버리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보다 그대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아니,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아주 놀라는 심정으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성경의 내용 모두가 다 정말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야기로 가득한데,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놀라운 약속들,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은 뭐 하라고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핵심은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 엄한 분, 나쁜 분, 특별히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한두 번은 용서하시는데 거듭거듭 반복해서 짓는 그런 죄들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곧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야 이 율법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식일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야 영혼 멸절서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래야 성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에 엄청난 약속들이 있지 않는가? 그 약속을 믿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제발 그런 생각을 버리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놀라운 약속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보다 그대에게 더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손해라는 게 우리가 벌어야 될 돈을 못 버는 것, 우리 손해라고 생각하죠. 생각지도 않게 어떤 피해를 입는 것, 우리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그게 가장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들을 믿기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그 약속들을 믿지 못함으로 그 축복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아주 또랑또랑하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를 미워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미워하신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뭘 미워한다고요? 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까요? 왜 죄를 미워할까요? 죄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싹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결국 본인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정말로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인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를 미워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그러나 누구는 사랑하는 건요? 죄인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누구를 미워하고 살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비난하며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인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불쌍한 죄인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연약한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냐면 나와 극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요.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이 생기고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도 생기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또 누구까지 주셨다고요? 그분 자신 하나님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우리와는 다르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우리와 다르시고 그분의 사랑은 무화적인,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십니다. 전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셨을 때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지금 모습 그대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가는 거 막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들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끝도 없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고통, 또 질병, 또 사고, 이별, 죽음, 우리는 그 슬픔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이별과 아픔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데 이보다 더 강력하고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죄가 많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존재라 할지라도 그 상태로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뭐 해주시겠다고요? 받아주시겠다고요. 60점 이상 되면 꽈락 넘으면 나오라는 게 아니라 빵점이어도
일정이어도 네 삶이 다 망가졌어도 그냥 그 상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보다 더 강력하고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사슴이 강물로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울진하고 있었죠. 어미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어미 사슴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이 아기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어미를 잃은 슬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저게 지금 악어가 아니라 하마 같아요. 하마. 네. 아기 사슴이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어미 사슴이 봤어요. 하마가 이렇게 그 아기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걸. 그걸 본 어미 사슴이 아기 사슴을 쫓아가면서 거길 가로막으면서 자신이 대신 그렇게 먹이가 된 것입니다. 참 동물을 봐도 대단하죠, 여러분? 어미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어미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저희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할 때도 있어요. 잊을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녀들을 삶아먹은 역사가 3번이나 있어요. 또 그런데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아람이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포위되었던, 그래 먹을 것이 없던, 기근으로 굶주렸던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 삶아 먹었다고요?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요. 이 부모도 사람인지라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결국 누구도 잡아먹는다고요?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게 한편으로 그게 또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오랜 시간 포위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죠. 천연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 자비한 부녀가 아주 사랑과 은혜가 많은 어머니일지라도 그렇게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어미가 자식을 잃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베들레헴 떡집에 탄생하셨고, 베들레헴 뜻이 떡집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보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만일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께서는 그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대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기도하라. 성령께서 그대를 초청하신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축복을 받으라. 사실 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의 필요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두려워집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로 언제 내가 죽을지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정말로 깊이 인식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과 또 이기심과 이런 나쁜 마음들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고 나를 더 죽게 만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 떨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뭘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높이 들려 계셔요. 예수께서는 그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요? 기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생각하죠? 근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탄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중보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굴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배나영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윤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신다는 것. 그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그 피가 나를 위한 피임을 잊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 몸에 아주 더러운 많은 것들이 오물이 묻어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교회에 나오기, 사람들을 만나기 불편하고 드러낼 것도 없고 때로는 창피하고 온갖 마음이 다 든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축복하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들을 읽어보라. 그 약속들이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을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하라.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강력한 약속들이다.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타협이 없는 긍휼로 죄인들을 향하고 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자꾸 엉뚱한 거 보면 안 돼요. 드라마 보고 뭐 다른 책 보고 이런 것들로는 우리 마음이 위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뭘 봐야 됩니까? 그분의 약속들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들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 사랑과 동정심이 가득한 그 약속들을 읽고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로 죄인들을 향하고 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요. 무한한 사랑, 두 번째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그렇게도 끔찍히도 싫어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서 한 대 때리고 싶고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다고요? 분노와 책망과 미움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이 표현 너무 중요해요.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게 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삼림 때 불로 멸망시키는 게 분노해서 미워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다음이 없는 긍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하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하늘에서 죄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시다고요? 가슴이 아프셔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한 사랑, 결코 다음이 없는 긍휼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시고 결과를 반드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는 모르고 사는,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과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그분께서는 그대의 생애를 변화시켜 그분의 완전한 생애와 같이 만들고자 원하신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그대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든가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몰랐을 때는 못 도와주지만 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까?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죠. 왜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성도가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때로는 저희 가족 일보다도 먼저 도와줘야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가족 일보다도 우선순위일 때가 훨씬 많아요. 왜요? 성도가 목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성도들을 잊고 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다함 없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은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너무나 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정말로 안절부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뭐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도와주려고. 죄를 용서해 주고 축복을 주고 저 하늘에서 다함이 없는 그 영생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대의 생애를 변화시켜. 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냥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우리 뭐를요? 생애. 근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그분의 것이 되었는데 그분의 소유인데 단순히 소유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곧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둔 그런 삶을 살기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누가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분의 완전한 생애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분께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접하심,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생각나십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올라간 것만으로 우리 예수님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내려오라고 하고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고 나를 뭐 해줬다고요? 받아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영적인 확신과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또 은혜 나누고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앞에 오늘 조용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서로 한번 고백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새생명 축제에 내가 인도하고 싶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성호 장로님 뒤에 우리 조민영 집사님 부모님하고 같이 네 분 같이 잘 섞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씩 또 짝을 지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